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종교이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은요, 예언서인데 별명이 붙기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그 논지가 뭐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가 골고다에 하나만 써 있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었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의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피를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숨이 멎을 듯 말 듯한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처소를 예비하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을 옛날 성경에 보면 삼청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짐작할 때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비유를 듭니다만은 1청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2청천은 이 하늘 밖의 우주, 3청천은 우주 밖의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진짜 그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 3청천 말이에요. 그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막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곳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 저 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분명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너무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죄 아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로애락, 죽음과 공포,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목사들이 21세기 목사가 이곳에 서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구닥다리 목사처럼 보이고 진부하고 들떨어진 목사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시대의 조류를 못 쫓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광석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노래들이 정말 절절히 막 너무 좋잖아요. 그중에서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노래가 먼지가 돼요. 그 노래예요. 왜 우리가 먼지가 됩니까? 먼지가 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북극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제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북극과 남극을 꼭 가보는 게 그 버킷리스트 안에 있어요. 해보고 싶은 게. 근데 가보지 않았잖아요. 진짜 북극에 북극곰이 살까요? 남극 펭귄들이 정말 있을까요? 안 가보고 어떻게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안 가봤다면서요? 어떻게 믿냐고요? TV에서. 여러분 지성인이면 TV를 잘 안 믿죠. 세종대왕 존재했을까요? 세종대왕 봤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수준 떨어지는 질문을 자꾸 하냐고. 하나 더 할게요. 수준 떨어진 김에 이순신 장군 봤어요?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기록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봤는데, 내가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기록된 것을 통해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하지 다른 나라는요 알아주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종실록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삼국사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외국은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책인 거죠. 근데 바이블은요 하나의 역사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은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책이잖아요. 오늘도 가장 많이 찍혀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있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이런 논쟁을 하면 유치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대부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내가 가보고 만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못 본 것이 훨씬 더 많고 못 들은 것이 훨씬 더 많고 못 만져본 것이 훨씬 많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TV를 통해 책을 통해 듣고 우리는 믿잖아요. 있는지. 근데 유일하게 희한하게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하고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철떡같이 믿고 성경은 안 믿죠. 성경에서 이 나라가 끝이 아니라 저 나라가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그 나라는 존재합니다. 죽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걸 뭐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겠죠. 그러나 좀 비슷한 게 있다면 성경에 보면요, 삶이 그곳에도 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같은 삶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가요 귀신처럼 연기처럼 떠돌아다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 삶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적게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니.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이죠. 이거를 굳이 조금 알아채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이해가 좀 쉬워요. 사병의 영광이 다르고요, 하사관의 영광이 다르고 장교의 영광이 달라요. 저는 방위 나왔는데도 아는데 현역 나오신 분들 못 느끼겠어요? 자, 장관급 중에서도요 위관급 장교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급 장교의 영광이 다르고 장군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장군은 헬기 타고 다니고요, 영광급은 사제차 타고 다녀요. 에쿠스 같은 거. 그런데 위관급은 집차 타고 다녀요. 사병은 트럭 타고 다녀요. 영광이 다른 겁니다. 천국에서도 이처럼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삶에서도 이 땅의 삶처럼 뭔가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많은 곳에서 주고 계세요. 다른 게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은 길어봤자 100년, 정말 과학의 힘을 다 빌려가지고 오래 살아봐도 120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들의 나이를 120년에 끊어놓으셨거든. 너희들의 생명은 연한이 120년이다. 그 이후로 1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없어요. 딱 사람들은 그 120년쯤에서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하나님이 딱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균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100년 산다면. 근데 참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가 100년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절반 넘은 사람들이 빼곡하고, 그리고 100년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100년까지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손주가 먼저 가고 아들, 딸이 먼저 저 세상으로 부름받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임할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도적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남는 게 없어요. 순 거짓말. 노처녀들 나 시집가기 싫은데 하는 거. 뭐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노인들 나 빨리 죽고 싶다. 사람이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려운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따지다 보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근데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해서 살잖아요. 요즘 그 실버 산업이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요 실버 예배를 도입해서 드리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실버 예배를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실버 예배는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1시간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 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오겠냐고요. 안 오니까 쌀을 요만큼 드려요. 오시는 분들한테 쌀. 근데 쌀 받으러 누가 올 것 같냐 하지만 그 쌀 받으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면 1시간 내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버 전도가 중요한 대목인 거죠. 얼마 전에 삼성 코엑스에서 노후 준비 실버 산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한 60개 업체가 와가지고 성황리에 그 박람회가 이루어졌어요. 또 얼마 전에는 대전국제 실버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참여했는데요. 한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는데 참가 인원만 해도 10,000여 명이 넘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 아니라 중년의 남자 여자들이요 실버 박람회 와가지고 노후 준비하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좀 해놓으셨어요? 노후 대책 국민연금은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개인 보험연금 같은 거 좀 들고 계세요? 노후 대책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게 이러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상가 임대하는 거. 꼬박꼬박 월세 받아가지고 그냥 그 통장에 매달 꼽히는 그 돈으로 호식하면서 놀면서 돈 버는 거. 그래서 서장훈 씨가 늘 말하잖아요. 나 노후 준비 다 했다고. 빌딩 부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빌딩 부자잖아요. 뭐 조금 부럽긴 부러워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노후 준비를 했다면 그걸 얼마나 누릴 것 같아요? 몇 년이나 그 준비된 노후를 누리실 것 같냐고요. 사실 20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아직 젊어서 감히 그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거 먹고 싶지도 않고 좋은 데 가고 싶지도 않대요. 만사가 귀찮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디 좋은 데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뭘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노후 대책에 사실 허와 실이 있다면 허인 거죠, 사실은. 방송 매체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20년 한번 편하게 노후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삶은 왜 준비를 안 할까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삶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따만한 것을 이고 와가지고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을 저 언덕배기까지 좀 날라주게. 그러면 내가 살해하겠네. 두 젊은이가 짐을 두 짐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뭘 준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언덕 위에까지 이 짐을 나르기가. 근데 다른 짐을 든 한 친구는 휘파람을 불면서 막 뛰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무겁지 않나? 힘들지 않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나? 나만 나쁜 놈 만드는 거야? 비밀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친구에게는 자네 이리 와보게 하고는 저까지 짐을 날라주면 내가 이것을 주겠네 하고 보여줬는데 이따만한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내가 저까지 올라가면 이걸 주겠네. 정말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네.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의 짐을 똑같은 거리를 나르지만 한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걸 날라야 되는지 모르겠고 불평, 불만이 많지만 한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망이. 짐이 안 무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걸 받을 생각하니까. 과정이 다른 거죠. 마음도 다르고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매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와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와주는 사람. 엄마를 위해 나와주는 사람 없어요? 아내를 위해 나와주는 사람 없어요? 면 세우려고 나와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힘들어요. 교회에서 뭘 시키는 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뭐야 이거 도대체. 노란 봉투는 뭐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아니 뒤에 현수막은 왜 저렇게 붙여놓고 있냐.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 감고 계시는 분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VIP 초대는 가장 큰 사랑이래요. 그럼 나는 초대 안 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그래 날 정죄해라. 나는 못하겠다. 힘들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한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보고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몇 카렛 될까요? 요만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200억에 낙찰됐으니까 한 200억 하지 않겠어요? 그걸 진짜 준다면 저 언덕까지 짐을 나르는 것이 뭐가 힘들겠냐. 휘바람을 불겠죠. 신나서 옮기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옮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정도 가치라면 저는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뭘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요 어마어마한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빛나지만 별처럼 반짝거리겠어요? 다이아몬드도 캄캄한 밤에 보면요 반짝거리지도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십니까? 임동진. 그 임동진 씨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임동진 장로였을 때 장로님이. 지금도 오래된 얘기죠. 밤늦게 드라마 대본을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숨이 막 막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심장을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내 호흡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심장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 순간에
옆방에 있던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와보니까 얼굴이 이미 파랗게 죽어가고 있어요. 혀는 꼬부라져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분당 차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사흘 만에 깨어났는데요. 사흘 동안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분이. 갔는데 초록색으로 덮여있는 양탕자 같은 그 들판 저 끝에 아치 모양의 문이 있더라. 누가 보더라도 천국 문인 걸 알았대요. 근데 거기에 늘 성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 긴 통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 등을 등지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문 앞에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천국 문이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는데 이제 돌아보겠지 주님이 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돌아보겠지, 어떻게 생기셨을까, 돌아보겠지 하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사흘을 지나고 정신이 든 거예요. 팔에는 링거가 4개가 매달려 있고 의식을 찾아보니까 천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주치의가 들어오는데 그 TV에서도 자주 나왔던 분이죠. 그 최병옥 박사라고. 그분이 들어오더니만 간호하던 아내를 불러 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15분이 한 15시간처럼 여겨지더래요. 근데 병실 문을 열고 드디어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 평소보다 옥타브가 높은 소름으로 왜? 여보 왜?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임동진 장로님은 딱 깨달았대요. 연기구나. 뭔가 큰일이 나에게 벌어졌구나. 그래서 임동진 장로님이 여보 내 평생 연기하고 산 사람인데 자기 연기를 모르겠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구했지만 병원에 퇴원해도 하반신 불구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움직여봤더니 손하고 목만 움직이고 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내를 내보내고 혼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고 왔던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운동을 시작하라.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나 지금도 운동해야 되니까 여보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아니 나 운동해야 돼. 고집을 피우니까 보조기구 있죠. 보조기구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여기 겨드랑이에 끼고 끌리는 걸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대요. 근데 22일 만에 그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병옥 박사가 들어와가지고 의사가 이런 말 하기는 자존심 상하는데 장로님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22일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는요 탤런트를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이 목양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 바로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는데 뒤통수만 보고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런 거죠. 하늘에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데 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조금 곤란하게 자존심 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요? 살만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개 거지 같다고. 그냥 거지도 개 거지 같다고, 인생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개 거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니까. 꼭 그 말이 옳은 건 아니지만 광주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냈겠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유명한 목사님은 이때만은 대골 같은 집에 아무개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교만한 그 장로 집은 계집만하게 있더라. 계집만하게. 계집 같은데 이름이 아무개 장로라고 써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 집은 어떤데? 내 집은 그래도 한 채 멋지게 있더라고요. 물론 천국 가면 계집 같은 걸 주겠어요, 주님이? 강조하려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뭔가 상급의 차이가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찬란한 영광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인데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의 삶을 살려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다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면 천국의 방법은 아직도 우리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자는 게 하나님 좋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좋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전도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저를 전도한 김성환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반협박으로 저를 전도했거든요.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 알았어? 네 이름 뭐라고 했더라? 최성열. 그래, 최성열이. 최성열이,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 알겠어? 예. 이게 전도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게 초청이야, 교회로. 그래서 나가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 된 줄 알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선생님은 야 임마, 너 우리 교회 나와. 이 한마디가 이런 놀라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면요, 그 뒤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단계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다단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단계 그 보면은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전부 다 다이아몬드 계급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난 게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인도하는 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한 사람 전도가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 킴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 킴빌이 전도한 그 어린아이 한 사람 전도했는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킴빌이 그 모든 영광을 상급을 킴빌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김성환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 한 명 전도했는데 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킴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킴빌은 구둑방에서 일하던 그 작은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D.L. 무디가 없었다면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조선에도 오지 못했어요. 그 구둑방에 아이 한 명 전도했더니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빌리 그리엄, 아까 전 영상을 보셨죠? 그 여의도 집회입니다. 80년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고 해서 유명해졌죠. 이런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킴빌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전도자예요. 그것도 아이 한 명에게 전도했다. 여러분, 초청장 3장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이 초청장은 뒤에 편지를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써도 되고, 여기에 뭐 낙엽을 하나 붙여서 꾸며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비었는데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왜 초청하는지, 어떤 의미로 초청하는지, 너에게 어떤 복이 있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써서 전달한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어도 좋고, 아내가 되어도 좋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되어도 좋고, 우리 주변의 인물이 되어 좋습니다. 오후 예배는 광진교회의 권사님이신 성순경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우리가 같이 들을 거예요. 영상을. 근데 그 권사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아줌마예요. 그냥 눈이 하나 더 있거나 뭐 팔다리가 더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야. 잘 배운 분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쪽팔리는 것도 다 고사하고 복음 전하러 가리라. 그분은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단처럼요. 이단처럼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시작하면 기적과 역사는 역사 속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